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신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이겨내게 하시고 폭우로 인한 재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드려지는 공동체 개강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여름 태안 공동체 리트릿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영적 충만함으로 신과 회복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강남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과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성도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강남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공동체를 담당하는 김태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공동체와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락방과 순을 위해 헌신으로 섬기시는 다락방장과 순장님들의 수고를 오해의 손으로 덮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공동체의 새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고 순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개강 예배의 모든 진행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에 수고하신 총무님과 충성다락방 성도님들 그리고 찬양과 반주와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이번에 그 공동체가 태안에 다녀와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심도 얻고 영성도 얻고 그런 그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태안 리트릿 참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2022년도 하반기 이제 개강 예배를 저희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같이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앞뒤좌우로 같이 좀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석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네, 우리 하반기 개강 예배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개강 예배 메시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만남과 사귐 그리고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우리 자신이 교회로 존재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팬데믹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으로 만나든지 우리 자신이 교회요.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멀리서도 함께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사귐을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시작하는 이 공동체 각 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강건케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순장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순장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순장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순원들도
함께 순장 리더십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고 위에서 중보하여 우리 순장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개강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르심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의 영들을 쫓아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은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조직적인 이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 우리가 일어나는 경험하는 사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바로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이 세 번째 부르심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함께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 누군가가 있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나를 위해 헌신한 공동체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이 시간까지 내가 이르렀을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섬겼던 공동체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열매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부르심은 반드시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고 푸는 능력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모이는 사람들, 곧 공동체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이 권세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 존재하시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메고 푸는 권세, 이 교회가 하늘나라의 열쇠 공동체로서 쓰임을 받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고 푸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지휘권, 또 어떤 법적인 그러한 권세, 성경 해석의 권세,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하용조 목사님은 이 메고 푸는 것은 이 하늘나라를 메고 푸는 열쇠가 바로 용서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능력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임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나 홀로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함께 기도해 주므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므로 그 용서의 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나 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함께 두세 사람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회에서 함께 우리가 맞춤 전도와 같이 함께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메고 푸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한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관계. 나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죠. 이제 함께 모여 순예배로 모이는 순원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순원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져도 모두가 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함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대형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순이 기도로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분은 성도의 공동생활,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결혼과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늘 존재하는 것이 다툼과 분열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자아는 살아나 다른 누군가와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순예배로 모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진정 가까워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공동체의 축복, 공동체의 능력, 공동체의 이 하늘을 문을 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오늘의 공동체 순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02년 하반기의 모든 순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강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의 축복, 능력을 체험하고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이 모임 속에 기도로 하나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순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태안 리트릿을 이제 저희가 갔는데 사실 저녁에 이제 저희들이 뭐 수목원도 갔다가 또 해미읍성도 갔다가 저녁에 원래 공동체 단위로 좀 게임이나 교제 시간을 좀 원래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종걸 팀장님이 부흥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갖고 사실은 좀 고민했어요. 내가 부흥사도 아닌데 이러면서 부흥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김종걸 집사님의 그 말씀에 어떤 게 제가 느껴지냐면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기도 합주회라는 걸 했습니다. 2씩 기도하고 4씩 기도하고 그다음에 8명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저한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을 나타낼 때 갑자기 나오는 그 배경음악이 나올 때가 아닌데 그 많은 물소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시벨이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저에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가 기도했습니다. 각자 골방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아니면 잠시 잊고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의 소리가 같이 이렇게 터져서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가슴이 벅차고 기도하는 시간에 영혼이 촉촉히 젖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 모임 끝나고 몇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동일한 또 고백을 하셨던 분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 그 리트릿을 끝내고 사실은 그 전후에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이석증도 있었고 그리고 리트릿 끝나고 이제 8월달 때 코로나에 걸려서 또 한 일주일 넘게 또 쉬었고 8월 한 달 동안 몸에 힘이 쫙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8월 달에 내가 뭐도 할 거고요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서 무력하게 낙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개강 예배가 좀 다가오면서 그 태안 리트릿 때 성도님들과 나눴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진정한 금식은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금식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금식을 공동체에서 다시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영상에 오장원 집사님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해피니스라는 그죠? 문구가 뜨면서 밑에 부서진 성벽을 세우는 강남시 공동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제가 하라고 얘기한 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장호 집사님이 영상을 만들면서 리트릿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아마 동일하게 다들 느끼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12절에 너의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을 회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는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금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나라를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우리가 사는 이 거리,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포동 지역의 거리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거리가 될 것이다. 어떤 백성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때 리트릿 때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셨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사실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로의 부르심,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느냐,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모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재건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코로나에 좀 걸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체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맡기실지는 잘 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공동체 부임해서 와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여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저의 부질없는 생각이고 저의 그냥 혈기, 저의 어떤 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함께 모여 다시 기도하는 것을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셔서 이번 하반기에 저희 공동체에서 매월 넷째 주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수명 우리 도곡에 있는 온유홀에서 저희가 격주로 저녁에 공동체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요즘에 주중 예배,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철야도 그렇고 사실은 많이들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사실은 주중에 교회 나온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둘째 주, 넷째 주 도곡 온유홀에 한 명이 나오시더라도, 두 분이 나오시더라도, 세 분이 나오시더라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형 집회, 대형 모임 가운데는 사실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에게 또 주변 지체에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싶을 때,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받고 싶을 때, 물론 수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지역 사회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22일부터 이제 종강할 때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저녁에 함께 모일 거고요. 여성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오전 9시 반에 양재 두란노홀에서 저희들이 여성 우리 기도 모임, 공동체 기도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못 나오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자녀라든지 뭐 또 가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오전에 함께 또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잠깐 광고같이 들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딱 3번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기도하신 그 기도의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에 지금 쪽지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숫자를 뽑아서 이 테이블로 오늘은 다락방별로 순별로 앉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2장을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한 사람당 자기 기도 제목을 2개를 이제 쓰신 분도 있고 아마 못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짝에게, 오늘 조에 있는 기도의 짝에게 2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기도 쪽지를 이번 학기 동안에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좀 끼워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오셨을 때, 혹은 가정 예배 드리실 때, 혹은 개인 큐티 하실 때 그 성경에서 그 기도 제목을 빼서 나의 기도의 짝이 이번 학기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받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2장을 이제 받은 2장 혹은 1장 이렇게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 짝을 위해서 2번째로 기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함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 이제 저희가 순모임을 시작하고 개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순모임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학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오늘 또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오늘 신임 순장님을 소개하는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온누리 교회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축복의 통로기도 하고 정말 하늘의 상급이 가장 많은 공동체의 분이 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 순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순장님도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전체 자, 그럼 한 분씩 순장으로 하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작년에 집사 받고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순장을 맡게 되어서 참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로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평 우순 이기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장을 안 하려고 이렇게 불순종한 죄인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마음을 품고 우리 신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는 이제 코로나에서 많이 회복이 돼서 익숙하지만 이번 학기에 저희가 큰 또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눈물과 기도의 순모임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또 익숙한데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이때까지 성장하기까지 우리 토양이 됐던 이 순이 회복될 때는 순장님들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해야지 우리의 그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던 그런 순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순장님들도 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이번 학기에 순장님들 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순을 감당할 순장님들에게 큰 박수와 격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 이제 9월에 강서구 마곡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환란 속에서 이제 이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찾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와 또 성도님을 뵙게 돼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훌륭한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분들 그리고 또 사랑 손에 계신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트리트에 참여하게 돼서 저희 너무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자도 김태현 목사님 같이 양과 노래가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교회에서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들이 오늘 교회로 오시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 믿지 않아서 교회 가는 남편도 같이 이렇게 공동체 자리에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강남시 공동체를 사랑하사 이곳에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이 세 가족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마음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처음 믿었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생활할 때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걸어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된 귀한 새 가족들과 또 새로운 순장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2022년도 하반기는 정말 하나님 담장을 넘는 하나님 그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부서진 성벽을 세우며 하나님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며 함께 공동체가 모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2022년도 하반기를 힘있게 시작하며 주께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강남시 공동체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주의 복음 증거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역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강남시 충무 이석동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락방이 총 4개가 있는데 각 다락방별로 결연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사랑다락방 레바논 최영접 김빈나 선교사님, 그리고 화평다락방에 세네갈 박서일 이정은 선교사님, 그리고 그 기쁨다락방 우리 타지키스탄 표영진 김은하 선교사님, 그리고 충성다락방 네팔의 김창근 송현수 선교사님, 이렇게 6월 달부터 8월까지 선교 아울리치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계속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지 내년 여름에 우리가 해외로 아울리치를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라,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겠죠.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누리 가스펠 GDP 아니고 OGP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지난 학기부터 온누리교회 본부에서 시작했고요. 이번 학기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 리더십 3분이 온라인 교육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이 이 강의를 5주 동안 수강해서 배출이 되면은 우리 공동체에 소그룹을 OGP반을 개설해서 10월 6일부터 8주 동안 온라인 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온누리 가스펠 OGP 프로젝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남성반, 여성반으로 구성해서 소그룹 5명에서 7명까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을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의 키워드는 기도였죠. 그래서 우리 김태환 목사님 아까 강구하셨듯이 공동체 기도 모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8시 반, 그리고 바로 우리 순장 모임이 대면 모임으로 시작을 또 해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 도곡 온유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순장 모임 없는 거죠?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예, 다음 주 순장 모임은 없는데 순에서 각자 또 순끼리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순 많잖아요. 우리 공동체 섭섭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여성을 위한 기도 모임도 10월 7일 금요일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양재 두란노홀에서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가을에. 자, 마지막입니다. 순장학교 수강생 모집. 여기 박동아 자매님 계세요? 우리 박동아 자매님 저한테 어저께 저녁에 이거 광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애들 픽업해야 된다고 가셨습니다. 우리 순장님 잘 인증해 주시고요. 9월 18일부터 11월 20일 10주 동안 순장학교 모집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수업하고요. 아이스쿨에서 학회비 3만원 50명 선착순입니다. 우리 지금 순장님 중에 순장학교 수료 안 하신 분 학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 순장님, 부순장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모님도 가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뇌동맥류라고 해서 이렇게 그 머리에 뭐라고 그러죠? 힘줄인가요? 이거를 이제 좀 수술하시는 건데, 네, 그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추석 연휴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우리 이석동 총무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수술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짧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석동 총무님, 아버지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합니다. 주여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핏줄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장기와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정말 가정을 섬기고 또 하나님 일터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총무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주님께서 순적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이석동 총무님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아버지 당신의 평강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이제 입원하여서 아버지 수술을 진행할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공선을 발해 주시고 아버지 의사가 수술하고 약을 쓰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